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60강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0장 39절 말씀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와 단번에 이루신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언약,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즉 복음으로 어떻게 완성되고 대체되었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임을 밝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성취를 통해 주어지는 확신과 인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8장 말씀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옛 언약의 한계를 선포하고 영원히 불변하는 새 언약의 탁월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화의 열매로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장 18절 말씀에서 영원하고 온전한 희생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가 왜 실패가 아닌 예표였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옛것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완전한지를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율법 제사와 장막의 한계는 거룩한 절망을 주는 그림자였음을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예법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것이었으나 그 본질적 목적은 한계를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성막기구의 예표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촛대는 세상의 빛을 말합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분향단은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이는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휘장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하루 즉 대속죄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공로나 율법의 준행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율법이 인간의 전적 부패를 폭로하여 우리를 거룩한 절망으로 몰아넣는 과정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육체의 정결 또는 의식적 정결은 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양심의 가책 또는 내적 죄책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임시적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0장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제사, 즉 단번에 이루신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형인 장막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자신의 몸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점도 흠도 없는 자신의 피를 들이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평생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능동적 순종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수동적 순종이 합쳐진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늘 서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제사를 완성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완결성의 선포입니다. 이제 이어서 그의 죽으심은 온 세상을 향한 사죄의 선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저희의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며 법정적으로 너는 의롭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의 행위나 감정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 실제입니다. 그리고 유언어로서의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을 유언에 비유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유업이 우리에게 상속되게 만드는 법적 확정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평안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에 있지 않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외침, 즉 완성된 사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완벽한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미 완성된 칭의의 확실함 속에서 정죄가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 말씀 안에서 네 번째 경고인 산길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신앙의 삶을 권고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휘장을 찢으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는 제물의 피를 들고 직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적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산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즉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는 다음과 같은 삶의 양태를 보입니다. 먼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성도의 사적 경건에 머물지 않고 이웃 사랑으로 확산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은
은혜의 방편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권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은혜의 방편인 선포되는 말씀과 성례가 베풀어지는 공적 예배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모임을 패하는 것은 스스로를 은혜의 공급으로부터 차단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확실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옛 언약을 완전히 대체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두려움 아래 방황하거나 나의 부족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은 완벽하며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여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완전주의에 대해서 비평적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실존은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입니다. 먼저 완전주의의 역사와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완전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중세 카톨릭의 단계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영성을 초보자, 진보자, 완전자의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끊임없는 고해 성사와 금요, 수도원 운동을 통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이는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협력한다는 신인협력설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성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기 요한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장하며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 죄의 본성까지 뿌리 뽑히는 온전한 성화가 이 생에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완전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윈디시와 같은 학자들은 성도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모델적 존재로 정의하며 도덕적 무결점을 강조합니다. 개혁 신학은 이러한 완전주의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다시 율법주의에 멍에를 씌우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론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칭의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완전주의를 비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100% 의인입니다. 이를 객관적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성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아담의 죄성이 남아 있어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100%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죄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완전주의는 율법과 복음을 혼돈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완전주의는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율법, 즉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화를 인간의 성취로 바라볼 때 신앙은 다시 금욕주의와 자기의로 전락합니다. 우리에게 성화는 칭의의 열매이지 구원을 완성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완전주의는 영적 교만을 가져오든지
혹은 절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완전주의는 성도를 두 가지 극단적인 위험에 빠뜨립니다. 첫째, 스스로 완전하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교만을, 둘째,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는 정직한 신자에게는 영적 절망을 안겨줍니다.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며 결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참된 성결은 나의 완전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자만과 절망 사이에서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그림자 아래 방황하며 죄의 무게에 눌려 있던 우리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나 우리의 부족한 공로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객관적이고 완전한 의를 입혀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새롭고 산 길로 담대히 확신 속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